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신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 안에 구원의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어떤 때는 그 신앙생활을, 이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이 자기 자신에게 그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참된 구원,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어떤 것이다. 구원의 내용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이 주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의 관심,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집중,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점을 거기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 안을 자꾸 들여다봐요. 구원을 받는 문제, 또 성화의 은혜를 힘입는 문제, 삶의 문제에서 자꾸 먼저 자기 자신 안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그건 구원이 없어요. 죄밖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꾸 아담 안에 있는 걸 내가 자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역사. 사탄이 거기에 틈타고 그 나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거기에 내가 참 거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어떤 열매, 결과, 그 경험을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내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그 복음으로 왔어요. 신약성경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그는 왕이시다.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복음의 그 내용,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내용,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하신 일, 그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 참 귀한 복음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것도 복음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33년 동안 사신 모든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사신 삶.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냐? 그 죽으심이 또 복음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또 복음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것이 이게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참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죄인들에게 가져다 주신 이 복음 내용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이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데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다윗의 그 간정 시편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뭔데 이 타락해서 아담 안에 타락된 인간 얼마나 참 비천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그 사탄과 생명으로 이젠 사탄화된 그런 부패한 타락한 참 그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그 하나님 뭐 때문에 저를 생각하시고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 천사는 영인데 우리 사람은 이 육을 이 타락해서 이 육신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 육의 그 썩음, 죽음, 이 냄새를 풍기면서 이 사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육으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했지만은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 만물을 복종케 하여 온 우주의 그 주인이 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말이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여기 시편 8장에 와서는 다윗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잠깐 동안 그런 육신의 이런 못하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데 영광과 존귀로 씌우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게 사실은 근데 여기 여기 사람을 그렇게 그 타락한 만물보다 못한 부패된 이 가운데서 어떻게 끌어올려서 영광과 존귀로 씌우셨느냐? 어떻게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참 골로새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참 소식 전해준 귀한 소식은 우리가 참 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형상이지. 담는 그릇이지.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본질 죄는 그 속에 없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런 육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잃었던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의 그 영원한 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육신을 입고 계셨던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오늘 모든 여러분 각자의 모든 죽음, 죄, 이걸 전부 짊어지시고 부활하실 때 그걸 다 청산해버리고 그걸 다 묻어버리고 영광과 존귀로 부활의 영광 속에 부활하실 때 주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머리요, 여러분과 저는 몸으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쓰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나눠주신 겁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젠 이 주님 복음을 듣고 이걸 깨달을 때, 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이를 행하심은 왜 이렇게 죽으셨냐? 왜 이렇게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한 게 없지만 그게 버틸 게 없죠. 죄밖에 없는데 뭘 버텨요? 죽음밖에 없는데 본질이. 뭘 어떻게 그 존귀 영광 그 회복을 할 힘이 조금도 없는데 주님이 은혜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걸 통해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걸 맛보고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런 성경의 진리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이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대표의 원리라,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머리는 딱 두 분이에요.
하나는 아담을, 타락한 아담, 죄와 죽음 안에 있는 아담을 머리로 한 인류. 하나는 그 모든 죄와 죽음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새로운 인류, 새 사람, 곧 교회죠. 그래서 이 원리가 똑같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순종치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는 아담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 머리야,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그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죄인이 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어서 범죄에서 죄인이 된 사람은 에덴 동산 최초의 아담 한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야?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죄인의 씨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 조상이 서씨니까 서씨가 된 것처럼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참 억울하죠, 어떤 면에서는요. 대표를 잘못 만났어요. 회사가 그냥 사장, 대표, 회장님 하나, 사장님 하나 잘못 만나서 부도가 나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직원들 다 실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대표를, 첫 번째 대표 그 잘못 만났는데 우리 인류가 마지막 대표를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새 사람. 그분 하나님 아들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되신 겁니다. 내가 꼭 나와 되셔서. 그분이 근데 나는 뭐 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린 적도 없고 죽어본 적도 없고 지옥에 간 적도 없어요. 그 형벌을 왜 날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적도 없어요. 그 심판과 그 고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멸망, 지옥 한 번도 우리가 난 경험한 적 없는데 대표 되신 그분이 나 대신에 심판받고 모든 죄를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죽고 지옥까지 가서 옥에까지 가서 음부에 내 모든 심판을 거기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난 이 꼭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구약 성경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꼭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골리앗은 저 블레셋의 대표예요. 자, 이 다윗과 블레셋이 싸우잖아요,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군사들은 전부 다 구경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의 거인된 그 아낙 자손 골리앗 그 거인의 모습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죽었구나, 이제. 우린 전부 종이 된다, 이제. 망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순식간에 이 말 깨뜨려가지고서 머리를 깨뜨려서 죽었을 때 그 골리앗 칼로 그 목을 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는 우리 망인 죽었다. 그 죽음만 기다리던 무릎이 벌벌벌 떨던 무릎이 마주쳐서 떨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환성 부르잖아요. 이겼다 우리가. 싸운 적도 없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만 했던 거예요. 죽었구나 이제. 근데 다윗 한 사람이 이길 때 전부 승리 동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참 왜 저렇게 죽어야 되냐 아, 벌거벗고 비참하게 내려와라.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냐? 내려오면 우리는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낸 겁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죄의 모든,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거기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전부 거기다 짊어지고서는 죽게 한 거예요. 그 사실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천사들보다 잠깐도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서, 심령의 눈이 열려서 이걸 볼 때 믿음의 선물이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걸 볼 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내가 깨달아 경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봤다. 다 끝냈다, 죽음을. 자,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윗 대표 되신 주님, 마지막 아단 되신 주님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주님을 봄에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못난 사람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참 우리 중에 강한 자가 많지 않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조건은 그거예요. 나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참 천진하잖아요. 그 자기 모습 그대로. 그 시편 8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체험이 되느냐? 이 놀라운 복음이 내 것이 되느냐? 구원이, 하나님의 성화가, 거룩함이 내 것이 되느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내 죄가 깨끗게 되고, 내 죄의 사함을 깨끗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당당히 의롭다. 나는 의롭게 됐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 요건 내가 다 순종해 이뤘다. 이걸 완성했다. 율법을. 그 의롭다 하시며. 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어린 나이가 될 때,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내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 주님의 계시로 어린아이 때처럼 된 심령 속에 이 놀라운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보고 체험한 다윗은 시편 62장에서는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건 뭐예요? 그 심령이 어린아이. 또 다른 시편 131장 같은 데 보면 내 심령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어머니 품에 안긴. 그걸 성령으로 변화된, 성령의 계시로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상태, 그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러 쫓아 나는도다. 그렇게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쉬운 건지 몰라요. 은혜예요. 공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뭔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열심이 있다. 바울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 의의를 모르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된 그 의의를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영접하면 되는데, 간단해요. 숨 마시듯이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돼. 그 성령의 계시로. 그런데 자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뭘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지금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자기를 세우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다윗처럼 참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 발견한 사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오는도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대표의 원리, 주님 안에,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주님이, 객관적인 예수님, 내 안에 내가 뭘 이루고 내 안에 뭘 경험하고 내 상태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떤 때 내 안에 자꾸 환경 보고 내 안을 바라보면 뭐야? 영이 자꾸 침체해요. 그걸 내 어떤 노력으로 선행으로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내 이 결심하고 다시는 이게 하다 보면은 뭐예요? 자꾸 떨어져요. 영이. 그리고 나오는 건 죄밖에 안 나와. 자꾸 내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그 화가 나고. 이 신경질 못 참아. 누가 날 탁 건드리면은, 왜 날 건드리냐? 뭐, 왼밤 되는 게 아니고, 오른밤 되면 다 쳐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지. 또 안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와. 아이고, 억울해서. 그게 나를 바라보는, 내 안에, 자꾸 바라보면 나는 가라앉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뜻은 우리 잘 알죠? 갈대.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흔들려 자꾸 감정에, 이 세미한 그런 감정에 흔들려. 그 갈대와 같다. 시몬의 원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참 실제적인 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이, 그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올 때, 너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거는, 반석이라는 뜻이 베드로. 베드로, 게바. 그런데 실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육신적인 상태로 따라다니는 동안은 게바가 못 됐죠. 흔들렸어요. 그 파도가 치고 배 안에 몰려오면은 두려워하고, 한번 자기가 그걸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점점 더 물이 들어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너가 한번 네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냐? 한번 끝까지 해봐라. 더 파도가 주님께서 주무시지만은 명령을 더 일어나라 파도야. 풍랑아 더 세게 부딪혀라. 그 환경을 통해 주님 우리를 다루시죠. 야곱처럼 말이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우리 이제
내가 잡고 있던 내 수단 방법, 내 결심, 이거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떤 내 선행으로,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하다 어떤 봉사로, 일로 그걸 덮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심령의 중심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어느 날 주님 앞에 그걸 항복하고 놓으면, 그 노를 놓으면, 그리고 주님을 깨우면, 주여 일어나십시오. 이거 왜 주무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무시던 주님이 깨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런 그 훈련을 3년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면 대제사장들 세관들에게 잡혀 죽는다. 주님, 내가 오게도 그 죽는데도 내가 따라가기로 내가 지금 작정했습니다.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단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최절정이에요. 시몬이 거기서 절정이,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이 절정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낮아졌어요. 주여,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내가 내 힘으로는 주님 쫓아갈 수 없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이죠. 시몬의 고백.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그게 내 안에 확실해질 때, 주님 빛 가운데 확실해질 때, 이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주님의 놀라운 위임이 그때 오는 겁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과정을 그 야복강에서 변화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2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다시 시몬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에도 찾지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베드로가 신방했을 때, 찾아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죠. 그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 할례자들, 우리 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먹는데 저 할례자들 나를 뭐라 그러면 어떡하는가? 두려워가지고서 피했어요. 같이 먹다 그냥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후배지만은 사실은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 세워놓고,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왜 할례, 이 유대인, 이 율법, 이걸 다시 이방인 형제들에게 종용 그걸 하느냐? 그 순간 시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요 유대인으로 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삶도 율법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린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놀라운 진리를 계시받은 체험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철저하게 이 어린 나이 돼야지 나라고 하는 내 의 율법, 이게 바로 선악과의 생명입니다. 그건 악이 나오든지 또 선이 나오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그건 받으실 수 없어요.
그건 가인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주님을 내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이 삶을 이걸 내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성령으로 와지는 체험이 와져요. 이 주관적인 내 안에. 이제 예수 안에 있던 게 내 안으로 옮겨지는, 교통되는, 머리의 경험이 전부 몸의 경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오직 이런 그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히브리서 2장에 10절 1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아들, 예수님 한 분이 아니고 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는 많은 아들, 이 교회를 말하죠.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그 생명나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 그 능력, 그 전부 내 것이 돼. 체험돼, 이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거기에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기쁨, 찬송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럼 우리가 그것도 죄사함 받는 것도 은혜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해야 되느냐? 저희 구원의 주를, 그것도 주님이 이루시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그 고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게 온전케 하심이. 예수님은 원래 온전했는데 뭘 온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죄 사함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의처럼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돼요? 온전히 되는 거. 그것도 역시 예수님 한 분이 이루심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 동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온전해지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같이 연합된 이 몸도 같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온전해져 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지금 내가 온전해지려고 그래요? 이미 온전해졌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요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다 났어요?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이 소에서 난 건 송아지고, 내가 그런 일 우리 잘 듣잖아요. 말에서 난 건 망아지인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죠. 송아지는 그 말이에요. 어미 똑같아. 성질이 아직 좀 이 새끼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 자신.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 언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성품, 그거 어떻게 참여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천만 번 우리가 깨어나서 내 노력, 열심 암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예, 그 한 알의 씨, 미랄, 씨가 말이죠. 예, 그게 땅에 떨어 죽으면은 많은 미랄 되는데, 물론 이 한 알의 씨와 많은 미랄들은 차이가 있어요. 위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속의 질, 이 많은 미랄의 질은 뭐예요? 그 한 알 미랄이 가진 질과 동일해, 동질이야. 하나님과 동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 하나님이 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우리 참여케 하신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걸 그렇게,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어떤 뭐라고 이게 이 진리를 뭐라고 우리가 좀 하느냐, 이걸 동일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합되는 거. 이건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수와 하나가 됐구나, 하나로구나, 예수님 안에 참여가 됐구나. 이미 동일시예요. 하나가 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 내가 문 밖에서 들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성령의 계시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체험인데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죠. 열면 내가 들어가 그릇으로 먹고, 먼저 주님이 먹어요. 주님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죄, 염려, 두려움, 모든 육신의 그 삶, 옛사람, 이걸 전부 먹어요. 흡수해요. 이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 죽음이 실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그릇으로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런 그 주님을 영접한, 이 주님이 십자가 실제가 된 사람은, 성령으로 그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체험입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몸, 부활한 그 몸, 변화된 몸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 사랑, 능력, 뭘 거기 넣든지 지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일으키심 받았습니까? 언제 받아요?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거듭나는 걸 가리켜요? 일으키셨다. 이건 바로 뭐예요? 이 삶을 가리킵니다. 내 생활 속에 지금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요?
그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어떻게 근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말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예요. 그러나 이게 실제 믿음으로 아직도 내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 뭔가 내가 예수님께 이르려고 애쓴다.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려고 노력한다. 이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내가. 그리고 이걸 어느 날 성령의 이 계시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걸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 사도처럼. 오늘 이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원한 사건이에요. 근데 영원한 사건이면서 그 현재 순간순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속 경험되는 사건이 돼요. 이게 실제 내가 되면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동일시되는 거. 이 예수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죠. 진리,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참 오늘 여러분과 저기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걸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 계속 경험했느냐. 이거 보면은, 이걸 가리켜서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경험을 한 내용이 한번 고린도 후서, 실제 고린도 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신약 290페이지, 신약성의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 13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오늘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그 자기 삶 속의 그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체험하는 진리. 그 오늘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진리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산자가 거듭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거듭났잖아요. 죄사함 받고 살아났어요. 그럼 산자가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바울처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처음엔 이 죽음의 계시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이 진리가 이게 희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져. 이게 내가 이제 이런 경험이 없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것 좀 눈 좀 열어주십시오. 이건 날 위해서 이미 해놓은 건데 왜 내가 눈 열고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계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냐? 예수의 죽음의 그 예수의 죽음입니다. 여기 죽음은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영의 옛사람의 죽음, 그 죽음 십자가 그걸 말해. 그 죽음의 넘기움은 짊어짐은 그게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는 믿음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걸 선택해야 돼. 그걸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한데요. 주님이 성령께서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기우면 그럼 어떻게 되냐, 결과가? 이게 실제가 되면 이게 이제는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죠. 이 실제로 동일시, 여기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십자가를 말해. 이건 아주 나의 모든 옛사람, 죄, 염려, 죽음, 두려움, 사탄을 죽이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아주 강력한 죽음. 이 우주에서 제일 강력한 죽음이죠. 여기 우리 암 환자들 치료할 때 보면 뭐예요? 방사선으로 암균을 갖다가 쬐서 죽이잖아요. 오늘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여러분과 저 안에 실제가 되면,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하는 이 십자가 죽음이, 이 십자가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서 모든 내 안의 염려, 육신의 역사, 거짓됨, 사탄의 모든 역사, 모든 죄의 역사, 죄의 그걸 전부 죽여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런 동시에 새롭다 날마다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이 바울이 바로 그걸 경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해 죽으면 넘기오면 도살할 양같이 넘겨. 그 환경이 막 와서 떨다가도 그 앞에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사방 우르르 싸움 당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쌓이지 않는 거.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때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속 세요. 또 살아나고 또 새롭게 되고.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가리켜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하는데 주님이, 그래서 그런 사망은, 이 십자가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전도는 말이 아니고 우리 도덕이 아니고, 물론 도덕의 옷을 입고 나가지만은 이 안에 예수가 흘러나갈 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그래서 주위 사람을,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불가능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는 일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러면 정착이 되느냐, 우리 안에 참 그것이 실제화되느냐, 이 13절에 키가 있어요. 열쇠가.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믿는 거로 내가 말한다, 간증한다, 내가 너에게 이 체험을 내가 전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같은 믿음의 마음, 같은 믿음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시인하는 삶, 이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 그래야 된다. 믿음으로, 오직 나에는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간증이 그래서 여기서 인용해 온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장. 오늘 성경을 좀 찾는데요. 구약 887페이지입니다. 시편 11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제가 읽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그런 고난, 어려움을 통과했죠. 훈련을, 영적인 광야 생활, 광야 학교에서. 그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사울에게 쫓길 때, 또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자기를 반역할 때, 아들 압살롬까지 막 반역해서 그런 죽음의 바로 앞에까지 그 많은 경험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보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좀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리고 어떻게 언제 주님이 여기서 구원해 주셨느냐? 여호와는 은혜로시며 의로시며 자비하시다. 여호와께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이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야, 주여, 내가 참 아무 죄밖에 없는 이런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고 이제 간증하는 거죠. 정말 그런 모든 삶의 그런 굴곡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제 주님 구원받고 이 성화의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시편 22장 23장 보면 그 죽음과 부활을 아주 경험을 간증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전엔 자기 앞에,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에는 굴곡, 오르내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다윗도, 이 다윗의 99세는 바로 이 경험이에요. 이 간증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제는 모든 삶에서 이제는 살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 삶의 그 결과, 그 나타나는 그 실제는 믿는 거로 말하겠다.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영, 그 십자가의 영은 믿음의 영이에요. 믿는 거로 말하리라. 큰 곤란을 당했다. 경급 중에 그 두려움, 환난 중에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 당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환경은 이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자신도 이제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인데, 믿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거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담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나는 연약해. 나는 쇳덩어리지만은 예수는 질그릇, 진흙이지만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주님이
빚어주셨다.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잔을 들고 생명의 놀라운 구원, 거룩하심, 성화의 은혜를 온전히 입은 그 구원의 잔, 자기 자신 삶을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네, 그래서 참 믿는 거로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참 정말 어려운 사망, 죽는 줄 알았다. 심한 고생,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이제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믿음의 영을 가졌다. 이제 믿는 거로 나도 이제 말한다. 우리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자신도 거기에 주님이 포함시켜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야. 여러분과 저의 죄관이, 죄의 기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만 산다. 날마다 죽는다. 믿음으로. 그럴 때 내 안에 온전한 참 삶의 해방의 승리가, 내 안에 육신, 자아, 세상, 사탄이 완전히 멸해지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승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먼저는 예수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잠깐 동안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맨날 깨어날 때 여러분 날 보지 말고 내 안에 보면 가라앉아요. 이건 침체돼요. 예수를 보니, 그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안에 내가 참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반석을 깨뜨리니까 거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신 것처럼 이 믿음의 강, 오늘 성령으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이 삶. 여러분 오늘 이미 아까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성령으로 경험하고 승리하는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참 십자가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나오는 이런 새 사람을 옷 입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붙잡혀서 우상에게 끌리는 대로 끌려가던 저희들, 육신의 욕심에 끌리고 사탄에게 붙잡혀 끌려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오늘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오늘 우리들에게 대신 씌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날마다 이 놀라운 생명을 힘입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놀라운 이 믿음의 영, 십자가의 영, 하나 살려주는 영이 날마다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 몸,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 가족, 내 모든 관계된 것들 다 주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이미 거룩해 하신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